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고,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잘 해주실 줄로 믿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성경 개관을 통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모든 사역들을 정현수 목사님에게 일임을 하고 저는 오늘 자문서 개강 강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대학 하는 게 되게 어렵지요. 한 300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명 안 남았을 거예요. 이게 완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주하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이 1등 하는 게 저게 능력이 아니고 완주하는 거, 그게 능력이거든요. 내일 제가 우리 하늘정원 금빛교회 설교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능력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5등, 10등은 없어요.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1등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꼴등을 해도 행복한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주하는 게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졸업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학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참 많은데,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경 읽다가 어느 날 복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 방울의 힘이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 멘토가 박근영 목사님이세요. 서울장신대 초대 총장을 하신 박근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키워주셨고 제 영적인 아버지세요. 또 그 박근영 목사님도 저를 그렇게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큰빛교회를 개척할 때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평내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 땅 샀다고 그러니까 땅 산 현장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단에서 어디를 가든지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박근영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합병증이 와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었는데, 시력이 이제 얼마 남아 있을 때, 시력이 얼마나, 일산에 사실 때인데 제가 명절 때 되면 세배를 가는데, 시력이 얼마 남아 있는데 이게 어째 뭐 보이냐면, 아침에 햇살이 들어올 때, 굉장히 아침에 햇살이 밝잖아요, 베란다에. 아침에 이게 해가 떠서 아침에 이 베란다를 통해서 햇살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빛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 앞에 그 햇살, 그 베란다에 들어오는 그 햇살에서만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에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다가 해 뜨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딱 뜨면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베란다에서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뭐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진짜 막 다 꺼져가는 시력인데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성경을 베란다에서 그걸 기다리고, 그 시간을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명절 때 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로마서가 너무 좋아. 로마서를 읽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로마서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야, 진짜 귀한 분이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이 모습이 진짜, 이건 경건이고, 이거는 거룩이고, 이거는 경외고, 이거는 사랑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한 방울의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는데, 제 시대에는 지금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는데 이제 구약까지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신약부터는 우리 정현수 목사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했던 거니까. 신약부터는 새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새롭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학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좋지가 않아요. 성경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거의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거 잘만 하게 되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잘하거든요. 이재미로 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포기했던 분들, 성경은 창세기부터 꼭 읽어야 되는 거 아니고 마태복음부터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성경은 그냥 그동안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잠언서부터 다시 하면 돼요. 5월달 잠언서부터 잠언 전도 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패할 수가 있고 뭐 다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자빠졌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은혜,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은혜고,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한 은혜입니다. 우리 탕자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넘어져서 허랑방탕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성경대학 못했던 분들 잠언서 한번 개강 강의 들으시고 용기 내어서 잠언서 읽으시기 바라고, 교육자실에 우리가 책이 있으니까, 문답집이 있으니까 사서 꼭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못 읽더라도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 1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잠언서 개관을 읽어보면, 성경을 들어보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개관만 딱 듣게 되면 잠언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실 때도 좀 적극적으로 광고하셔서 성경을 안 읽더라도 개관을 꼭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관 강의를 듣게 되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개관을 강의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잠언 읽어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개관을 강의하는 거예요. 꼭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할 텐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인데 길게 해서 뭐 합니까? 이 잠언이 뭐냐? 이 잠언이 뭐냐?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냥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머뭇거려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이 무슨 말이죠? 하고 묻게 되면 다 머뭇거려요. 잠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이름인데, 성경책 이름인데 잠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대답을 그냥 쉽게 슉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머뭇거리고 신학생들도 머뭇거리고 교회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미실레라고 하는 말이, 이건 우리 한글로 말은 잠이에요. 한문으로 말은 잠자예요. 잠자. 미실레를 갖다가 번역하면 이거는 잠자입니다. 잠자. 잠자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렇게 어역을 제가 할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직역을 하지 않고 어역을 조금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면 들을 줄 아는 자세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prove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pro라고 하는 말과 bo라고 하는 말을 합성어예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게 잠언이거든요. 이 pro라고 하는 말은 PR로, pro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게 되면 pro라고 하는 말은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뭐뭐 대신할 때, 뭐뭐 대신할 때, 예, pro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VRB, 보할 때, VRB라고 하는 말은 말들 그런 뜻이에요. 말들, 예, 말들. 그러니까 대신 말하는 거예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prove, 예,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언은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대신 말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굴이 대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르무엘이 대신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프로 대신 보 말들. 예, 대신 한 말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이 미슐레라고 하는 말은 들을 줄 아는 자세. 이게 잠언이에요. 경청한다. 경청한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어보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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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 경청을 잘하는 게 여기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잘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1시간 동안 시간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근성으로 듣거나 대충 듣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지혜가 안 옵니다. 절대 지혜가 안 옵니다. 예, 안 와요. 예, 지혜도 하늘의 복도 하늘의 은혜도 잘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잘 들을 때.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없어요. 복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들을 줄 아는 자세. 우리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대신 말하는 거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대신 말하고 르무엘이 대신 말하고 이러니까 아굴이 대신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이 미실레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의역을 하면 들을 줄 아는 자세다. 이 경청이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제가 의역을 해드릴게요. 한문. 예,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은 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침이가 아니고 김미애 침이가 아니야. 그렇게 알았지? 아니야, 그렇지? 예, 백석이 더 똑똑하더라고 서울장신보다. 예.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침으로 찌르는 말씀, 바늘로 찌르는 말씀, 침이나 바늘이나 똑같잖아요. 예, 바늘로 찌르는 말씀, 침으로 찌르는 말씀,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짧은 말씀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원자폭탄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자폭탄 하나를 터뜨리면 다 망하잖아요. 히로시마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전쟁이 다 끝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 방 침으로 한 방 딱 찌르는데 뭡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백신 맞지 않습니까? 백신 맞잖아요. 백신을 한 방 딱 맞게 되면 뭡니까? 코로나도 끔찍 못하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잠언이라는 게.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다 짧아. 다. 예, 잠언의 말씀은 전부 단문이야. 장문이 하나도 없어. 잠언의 말씀이 다 짤막짤막해. 다 짤막짤막해. 짤막짤막하고 전부 대꾸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패럴리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꾸법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평행법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 단어들이 되게 짧아. 짧은 문장이 한 절에 짧은 문장이 짧은 문장을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도 되게 짧아.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에요. 바늘로 콕 찌르는 말,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짧은 말 한마디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고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걸 이걸 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하게 되면 속담이라는 뜻이에요. 속담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또 이런 거 있고 또 뭐가 있나 속담에 또 뭐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짧은 말인데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원래 원문에 있던 속담 한 단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폭넓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 침으로 찌르는 말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잠언의 저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잠언의 저자, 잠언 누가 기록했냐 이러면은 그냥 솔로몬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정확성이 중요해요. 정확성이. 대충 하면 안 돼요. 1장에서 24장까지는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 히스기야 왕 때 이 서기관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서기관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이 교회 역사로 보게 되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가 중간사 시대. 중간사 시대는 이 서기관이 이때 이 서기관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사 시대 400년 동안 이때 성경을 기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중간사 시대에 거의 기록을 하는 거예요. 400년.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 구전으로 전해내려왔잖아요. 다. 이게 이제 중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서기관들을 세워가지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구전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성경책이 되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히스기야 왕 때 이 서기관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잠언을 모아라. 잠언을 수집해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잠언을 수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1개 상인가 한가 보면 나오는데 잠언을 몇 개를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잠언과 노래를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3천 잠언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원일 목사님. 11개 이상인가 뭐 나와요. 3천 잠언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1050개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0개 이상의 노래를 지었다고. 1000개 이상의 노래를 지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잠언을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자신도 이렇게 수집한 게 여러 나라에서 수집도 해오고 자기가 말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잠언들이 많았어요. 이런 속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에요.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3천 잠언을 말했다는 거야 솔로몬이. 그리고 노래를 갖다가 1000개 이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노래를. 이 노래도 이런 메시지거든요.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은 솔로몬의 솔로몬의 그 많은 잠언들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25장에서 29장까지 이거를 갖다가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 이게 25장에 29장이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을 이들이 편집한 것이에요. 이게 25장에서 29장까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나오는데 한 장씩을 기록을 잠언의 결론과 같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30장을 씁니다. 30장을 씁니다. 30장. 아굴이 누군지 몰라요. 아굴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31장을 써서 잠언이 맞춰져요. 르무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아굴이 누굴까? 르무엘이 누굴까? 아마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은 해요.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라요. 하여튼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다. 이 정도 추측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우리 교육서를 외울 수 있겠죠? 자, 솔로몬이 쓴 잠언은 1장에서 24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을 잘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수많은 잠언들 중에서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고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쓴 거예요. 사실은 몇 장까지입니까? 25장에서 29장까지. 그러니까 다 솔로몬의 거예요. 다. 예. 솔로몬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잠언의 히브리 말의 첫 글자가 뭐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제목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장을 썼고 30장, 그 다음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31장 마지막 장을 썼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이다 이렇게 대답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굴이 30장을 썼고 르무엘이 31장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편집한 거, 이건 다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거다. 솔로몬의 이 정도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의 주제입니다. 이 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키버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키버스,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제가 위에 상반절만 썼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잠언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잠언의 이 1장 7절이잖아요. 잠언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잠언의 끝부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끝부분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라는 말로 잠언은 끝나고 있다. 그런데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읽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의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절수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요. 20분이 나옵니다. 거의 20분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20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로 잠언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키워드, 핵심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듣잖아요.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원래 이 근본이라는 말이 한문은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뿌리라는 말인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잠언서 1장 7절에 나타난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하고 히브리 말에 똑같은 있잖아요.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태초라는 말이에요. 태초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태초이거늘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태초는 시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베레시트, 시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의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어떤 번역 성경에 지혜로 번역해 놨어요. 지혜로. 이 지식과 이 지혜는 동의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어떤 영어 성경에 knowledge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지식으로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 동의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잠언서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 잠언서의 복음을 나눌 때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혜의 결과. 지혜의 결과는 뭡니까? 칭찬.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거 잠언 1장 30절 아닌데 이걸 칭찬을 받을 것이 이거 30장 31장 31장 미스테이크 31장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여기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잠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의인화해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의인화돼서 사람으로 나와요. 잠언서 읽어보면. 그래 여러분 헷갈려. 이걸 모르면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도 이제 여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뭐 여자가 뭐 현숙한 여자가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의인화되어 있는 건데 여자가 젊은 여자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뭘 받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뭘 받습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자식의 목적은 부모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목적은 누구에게 칭찬받는 겁니까? 첫째는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칭찬받지 않는 성도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거.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더 높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막 성령 받고 불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막 경외하는 데 미쳐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라운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로 뭐 하는 것입니까? 막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세상이 뭡니까? 칭송을 하잖아요. 칭찬받는 게 목적이에요. 칭찬받는 거. 여러분 교회도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21세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만 전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단 같죠? 이단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에 사랑을 실천해야 돼.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근데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없어집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막 우리는 복음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 하나님 닮은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게 거룩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경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더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저는 이게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지력이 조금 있어요. 교회에 대해 미래에서 한 10년을 내다보고 목회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다 맞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잘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그 시대에 맞는 목회를 하고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칭찬받으라는 거죠. 지혜의 결과 칭찬받는 거죠. 잠언의 주제가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의 동의어입니다. 다음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말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죠.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평신도들에게 나누는 거니까 이 지혜가 뭐냐 하게 되면 참 이게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런데 이 지혜를 갖다가 이게 쉽게 정의한다는 게 이것도 지혜가고 저것도 지혜가고 되게 힘든 거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제가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은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인생 항해가 불가능해. 바다를 세상이라고 한다면 배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이 배가 바다를 잘 항해해서 소원의 항구에 가야 돼.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 파도도 못 이기고 확 다 깨져버리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겁나서 나가지를 못해. 앞으로 자그마한 파도가 해서 겁나가지고 발발 떨고 있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혜는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 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이 주제가 뭐냐면, 주제를 셋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뭐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잠언서에 이렇게 잠언서의 이 지혜를 갖다가 셋으로 나눠보면, 하나는 젊은이들의 지혜, 젊은 사람들이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인생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필요한 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지혜. 이 셋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잠언의 지혜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지혜, 젊은 사람 필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젊은 할아버지도 있고 뭐 우리 할머니들도 있고, 뭐 이건 할머니 아니구나, 아직까지 인생도 아니야, 할머니 아닌 사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삶이 또 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이런 거죠.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다. 이게 지혜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잠언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인생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이건 하나는 이제 복음이라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 드릴게요.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다. 능력. 지혜는 지식이 아니야. 능력의 능력. 이게 없으면 인생을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굉장히 순탄하게,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다 항해할 수가 있어. 요걸 똑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막 울고 앉았어. 울기만 하면 어떡해? 울기만 하면은 울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막 땀만 두드리고 앉았어. 그렇고 어떡하냐고, 막 사람만 찾아댕겨. 문제가 있으면은 난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이러니까 불면증 걸리는 거죠. 이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불면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합니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없으면 형통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파도도 막 넘어가는 거죠. 항해하는 파도를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죠. 바람이 불어도 뭡니까? 태풍이 불어도 막 그걸 뚫고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전부 지혜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설명하면 똑같은 말인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뜻, 이 호크마는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이게 지혜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단순 해석할 때 판단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판단력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능력이 이유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지 뜻을 결정하고 그러는 거죠. 지 뜻을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강북 시찰 목사님들 모임과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제가 설교를 길게 좀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야. 내 잔을, 인간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의 뜻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못 마시겠다는 거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길 없습니까? 그 인간 예수의 고민이거든요. 역사적인 예수의 고민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라. 내 뜻.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큰빛교회 후임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결정했다. 원목상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결정했다 하는 거.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 실패했다. 내 뜻대로 결정했다. 내 뜻대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번 기회 줘야지. 이게 내 뜻이거든요. 이게 내 뜻이거든요. 또 내가 키웠으니까 또 이게 내 뜻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 내 뜻대로 결정했다는 거죠. 실패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이 딱 되고 확신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헷가다 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할까 말까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딱 생기게 되면 거기 때부터 뭐고 능력은 안 와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에 능력이 필요 없잖아. 하나님 능력을 안 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막 확신이 딱 생겨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제가 이 교회를 분립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교회 분립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고 막 그랬잖아요. 예언 기도를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언 기를 받아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언 기도 받고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지 마. 그거 사기당해. 뭐 하나는 분립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예언 2번 안 받아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2번 받기 다행이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하나님 뜻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마석에 계속해서 교회 분립을 이제 당에서 결정까지 해놓으니까 당에서 결정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도 됐잖아요. 맨 한 장로님, 정장로님 맨 마석 가는 거야. 땅 알아보고 뭐 건물 알아보고 적당한 게 있습니까? 한 300명 정도 처음에는 분립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장로님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300명 정도 믿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300명 정도 나가면은 큰빛교회 망하는 줄 알더라고. 헌금 확 줄어가지고. 절대 안 망하. 아닌데. 근데 그건 양보했어. 그러면은 내가 100명만 분립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취턴을 이쪽 너머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그것 다 포기하고 마석 시내 쪽에 있는 분들만 와라. 이래가지고 이게 100명이 온 거예요. 분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맨날 가는 거죠. 있습니까? 교회에 있냐고. 어디 주차장 교육관 없고 뭐 엄두가 땅도 보고 뭐 땅 사서 교회 언제 짓습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장로님, 정장로님 보고 장로님들 가지 마세요. 분립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라고, 준비해 놨을 거라고. 뜻이 아니면 예배할 장소 없어요. 그럼 분립 안 하면 돼요. 예배당이 없는데 왜 분립합니까? 예배할 장소가 없는데 왜 분립합니까? 그럼 분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당의 결의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결의해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가지 마시고 5월 말까지 기도하자. 5월 말에 되니까 전화 한 통이 딱 오는 거죠. 전화 한 통이. 이게 대표들이에요. 여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맨날 회의하다가 큰빛교회가 분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1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빚만 자꾸 늘어나고 학교가 없어지게, 그냥 학교만 안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절박한 상황이죠. 그 날 만나더니 큰빛교회가 분립한다니, 큰빛교회가 에다가 우리 학교를 맡겨주면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모았다는 거야. 고려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어요. 판단해서 제가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잖아요. 3년, 은퇴 3년을 앞두고 이거는 하나님 응답 아니라고 제가 제껴뒀잖아요. 다 제껴뒀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너 학교 한다고 그랬잖아. 너 목회 비전에 학교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학교 한번 해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너 저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
예배당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다고 그랬지? 교회 있잖아. 학교만 있으면 안 해요. 교회가 있잖아. 저는 학교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 교회가 있더라고요. 작지만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립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준비해 주셨구나. 덤을 붙여가지고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너 학교 한다 그랬지? 학교까지 해봐. 이래서 여기 온 거예요. 학교가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학교가 빚 많이 갚았어요. 학교가. 교회도 부흥됐어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교육관을 지금 하나 지어야 돼요. 지금 우리도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딱 오게 되면 겁이 없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리고 나가지고 뭐 다 얼마나 많은 산더미,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정리할 땅은 정리하고 막 그냥 급한 거 막 갚을 거 갚고 갔다가 막 은행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죠. 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겁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정이 딱 서게 되고 확신이 딱 오게 되면은요, 5만 가지 지혜와 능력이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지금 경험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 지혜가 굉장히, 능력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혜는 능력이에요. 오케이. 호크마. 지혜는 호크마. 이제 지혜는 있잖아요. 삶하고 관계가 돼요, 삶하고. 그래서 이 잠언은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렇게 따지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에 대한 얘기가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잠언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혜로운 삶에 대한 건데, 이 두 가지, 이 잠언은 관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이게 잠언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그 다음에 10장에서 31장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관계를 못해. 관계 잘하시나요, 여러분들? 관계 잘 못하는 사람들 골 때려요. 이거 관계를 잘못하는 것만큼 불행합니다. 그렇잖아요. 관계를 잘못하는 것만큼 불행합니다. 관계를 잘하는 것만큼 뭘 합니까? 행복하고. 관계를 잘하는 것만큼 성공할 수 있는 거.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라는 게. 그래서 이 잠언서는요, 지혜로운 삶, 그게 뭐냐? 대인관계를 잘하고 대신관계를, 대인관계 잘하고 대신관계를 잘하는 방법들을, 지혜로운 삶의 방법들을 잠언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가. 그다음 잠언의 이제 기독론입니다. 이게 잠언을 읽어보면 복음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잠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잠언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잠언은 복음이에요. 정말 전부 복음이에요. 전부. 복음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안에.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자, 잠언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그랬어요. 호크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말씀이잖아요. 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잖아요. 여러분이 호크마하고 로고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호쿠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예요. 잠언에 계속해서 부릅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응답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응답하는 게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뭡니까? 이 지혜가 말씀으로 나올 거예요. 말씀.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로브, 예, 프로브, 대신 말한다. 대신 말한다. 대신 말한다. 말이. 그래서 참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가 제일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런 거, 이런 말씀 다 복음과 관계된 거예요. 복음과.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 짝들이 나와요. 짝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 어리석다 미련이 똑같으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이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주제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예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 슬기롭다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 누구를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예수를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런 것들하고 다 매칭이 되는 거죠.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막 지겹도록 나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인이 누굽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고요.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 그렇잖아. 의인과 죄인, 그 얘기 똑같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잠언서는 복음서예요. 복음서입니다. 땡겨봐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정도 하고, 잠언서의 핵심 단어는 지혜, 호크마, 핵심 단어 지혜, 호크마,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이 호크마는 판단하고 능력하는 거. 핵심 단어가 지혜와 명철이에요. 잠언서에 여러 가지 단어. 이 지혜와 명철은 다 항상 짝으로 나오거든요. 명철과 지혜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지혜가 먼저고 명철,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하고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가 능력이라고 그랬지. 지혜는 행동은 능력이 있어 행동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합니까? 여러분 중풍병 걸려 보세요. 그냥 누워 있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중풍병 걸리면 누워 있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행동을 못 해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막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막 나아가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능력이에요. 지혜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 명철은 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해한다 그런 뜻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명철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이 명철. 명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똑똑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명철하게 생겼네, 똑똑하게 생겼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 들으면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거죠.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 잘 깨닫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지, 많이 알고 있는 걸 똑똑하다는 거, 그건 세상적인 말하는 거고, 잘 깨닫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를 말하면은 막 두 개를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철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명철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명철과 성경이 말하는 명철은 또 달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다는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는 걸 깨닫는 거야. 성경 보며 깨닫고, 기도하며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사역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거죠.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와 명철, 호크마와 비나. 그 다음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자, 잠언 4장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이거 복음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보이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 잠언을 복음서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야 살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나는 딱 있잖아요. 어느 밭에서 일하다가 뭘 봤습니까? 보물을 봤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묻어놓고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는 거 아니야. 이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잖아.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잠언서를, 복음이라는 이 기독론이라는 관점에서 잠언서를 읽게 되면 어떤 관점으로 잠언서를 읽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8장 35절 다 못 쓰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몇 개 써놓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의인화, 지혜를 의인화. 이게 다 여기서 잠언서에 의인화되어 있는 것은 전부 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 전부 지혜입니다.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이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해 은총을 받는 거지. 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 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다 의인화되어 있어요. 지혜가. 그 다음에 없죠. 가야죠. 이제 밥 먹고. 그냥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이 기독론까지 자세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잠언서를 막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잠언서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성공이에요, 이 강의. 지식을 전달하기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잠언서 개간 강의를 들을 텐데, 잠언서를 읽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성경 읽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잠언서 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현수 목사님 큰빛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한 목자, 열정적인 목자, 주님 닮은 목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